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지나 3일간도 변함없이 도우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짧은 시간이지만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해설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밝히시는 조명의 은혜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오늘 5장 1절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신부의 결심과 신랑의 격려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예, 신부의 결심과 신랑의 격려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결심에 대한 신랑의 격려가 이어지죠. 아가서 제2부의 주제는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라고 했습니다. 자, 내 누이라는 호칭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죠. 4장 9절에도 나왔고 12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신부는 주님께 이렇듯 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동산은 어디일까요? 4장 12절에 나오는 잠근 동산이라고 하신 바로 그 동산입니다. 16절에서 신부가 주님이 그 동산으로 들어오셔서 열매를 잡수시기를 원했는데 본문은 그 요청에 대한 답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동산이나 주님의 동산이라고 부른 것은
신부 자신이 수고하여 이룬 결실이라고 해도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부의 고백을 받은 주님이 나의 동산, 나의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라고 했는데 주님이 동산에 오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은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기 위해 오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모략과 향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모략은 자주 등장했습니다. 시체를 장례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가 크다 했습니다. 주님이 모략을 거두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신부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에 충성을 다한 그 희생의 도구를 알아주시고 연락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시체를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신부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연락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향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동산에 들어오셔서 향 재료를 거두신다라는 것은 신부가 그동안 많은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드려진 그 많은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알아주시고 연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부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뜻이지요.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행하였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참된 신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와 젖은 결국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꿀송이와 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도주와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꿀송이와 꿀은 신부가 주님의 일을 하며 자신이 상고하고 자신이 받아 순종한 말씀이요. 포도주와 젖은 신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선언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건 다른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다라는 말은 신부가 그 많은 환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증거한 복음의 결실들을 알아주고 연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4절에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말씀은 신부가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동산에 맺혀놓은 각종 열매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먹고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행한 선행과 복음을 전하여 이룬 성과에 대해 깊이 음미해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장한 일인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교훈으로 삼고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신부의 선행과 그 모든 업적들,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니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성도 여러분, 뭇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로를 따져서 누가 높은가 키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함께 격려하며 즐기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환난 중에도 행한 아름다운 일들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마땅히 박수를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부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이룬 그 성과는 주님만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본을 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선행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가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사역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습니까?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명에 충성하여 맺은 열매들의 맛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초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며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의 본을 삼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신부를 격려하시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례자의 여정이나 주님 만날 그날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할 줄로 압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또한 뭇 성도들에게 교훈의 본을 삼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여정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하고 천한 종이 강단으로 그리고 방송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함께 신앙의 열매들을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